잘 지내셨지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총회도 가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후배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라도 왔다 가십시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1박 2일 하루 또 쉬다가 오고 그랬어요. 저만 좋은 데 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 아이고, 우리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했고요. 우리 교단이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더라고요. 많았어요. LA 영락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는 상징적인 교회고, 남가주 영락교회 있죠? 거기가 큰 교회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가 교단 탈퇴를 했더라고. 1년 내내 그냥 우리 교단하고 그냥 갈등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졌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리더십이 세워져서 교단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회가 어느 때보다도 참 좋은 총회였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맞죠? 가끔 보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옆구리에 바늘 찡겨서 오는 사람, 어느 물고기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다 어디에 끼어와요? 여기다 끼어오죠. 예. 물고기는 다 입으로 낚인다는 거죠.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다. 멀쩡히 잘 지내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말 실수 때문에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만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대화를 해보면 이분 수준을 알만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실수가 다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가 뭐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 제가 오늘 주보에 자주 쓰면 좋은 말이라고 좋은 글이 있어서 올려놨어요. 읽어보십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읽어보시는군요. 네.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걸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상대의 걷잡을 수 없는 화를 가라앉히는 말. 그래, 미안해. 같이 좀 잘해봐요. 2번,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그래요, 잘했어, 이렇게 잘해줘야 된단 말이죠. 보자, 우리 남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있을 텐데, 그죠? 네. 15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호감을 사는 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그냥 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좋은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나에게 또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습관을 자꾸 하셔야 돼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뭘 통하여서, 이 음성을 통하여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뭘 통해서 나와요? 말을 통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쏟아낸 그 말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쏟아놓은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화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이 말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거는 천천히 해라. 성경에도 나와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또 석범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비판받을 일이 별로 없지요.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안 하고 입 가만히 다물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그렇고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대화가 오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는데 그 속에는 보면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 이게 축도 문구인데요. 축도 아시죠? 축도할 때. 예,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오늘 말씀이에요.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래서 목사님들은 왜 축도를 다 똑같이 하나? 그거 자기 하고 싶다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축도할 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축도를 하게 되죠.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한 축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2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모든 이야기,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스템과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에게 하라 그랬냐? 23절 보십시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말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뭘 했냐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비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복을 비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들어야 될 이야기네. 그런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없습니까?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외울동 말동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없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말씀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위를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왕의 내탕고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왕이 보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왕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같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제일 깊숙한 어딘가 감춰놓은 거, 그게 바로 소유, 세귤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신분이 보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라. 예, 할렐루야. 오늘 저 친구가 와서 계속 방해가 많이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주라. God bless you.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오늘 여기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그 열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입으로 선포하고 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또 한 가지는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복은 바라크라고,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이 바로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95편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무릎을 꿇자.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된 사람의 자세예요. 또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게 주시던 은혜가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플로잉 되어가는 원리거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해야만이 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뭐 총회를 가든지 뭐 어디 휴가를 얻든지 가면 아유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자유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잠도 좀 늦게까지 늦잠도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번 칠순잔치에서 자기가 쭉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참 과연 뭔가 다르다. 또 저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 출장을 가도 제가 항상 새벽 기도를 해요. 호텔에서 미리 일어나고 이번에도 제가 늘 5시에 일어나니까 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혼자 기도하고 항상 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목사가 어디 출장 가고 어디 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던 여러 가지 루틴이 깨지게 되면은 느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물론 되고 있겠지만은 이게 끊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하고 그랬더니 룸메이트 했던 목사님이 그래. 아니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사모님하고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아버지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아버지가 아니네. 그래서 아이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요. 주의 종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죠? 여행을 가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있을 때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이고 난 이제 밥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막 늘어지게 그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친척들이 봤을 때도 아이고 그렇구나. 이 사람이 온 게 우리 집에 복이구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으라 그랬는데 복을 빌어야 할 내용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24절 말씀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도 복이라고 나오죠.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은요, 이 원래 원문에 있는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복을 주는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한 번 딱 주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 보호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이 보호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그 광야의 여정은요, 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야. 위험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수시로 전쟁을 해야 돼. 그 광야에는 독충들, 막 이런 뱀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낮에는 쪄 죽어.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겠다. 어떻게? 계속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우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로도 그렇게 좋은 난로가 없어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이 다, 양산도 그런 양산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은 만나가 쫙 떨어져 있어요.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어요. 주워 오기만 하면 돼. 주워 오기만 돼. 수도세 내지 않아도 돼. 반석이 막 따라다녀.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이 계속 나와. 반석에서 샘물이 계속 나와. 옷 걱정, 신발 걱정할 필요가 없어.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필요했겠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일들,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재앙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듣고 해주시겠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하나님 널 지켜줄 거야. 하나님 보호해줘. 아빠가 늘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내가 늘 기도한단다. 이 축복의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가도 아이들이 급하면 이야기하지, 여러분한테.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걸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에 누가 하나님이 위해서 들으시고 알았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했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귀에 축복의 말이 들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불평, 원망,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게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당연히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두 번째 약속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면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신다? 어떤 분위기일까? 하나님 눈썹이 아주 짙으시네요. 하나님, 코가 오똑하시군요. 야, 하나님 아주 핸섬하시군요. 이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듯이, 그죠? 햇빛이 쫙 떴을 때 우리가 직접 못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34장 쓰셨나요? 성경 쓰시는 분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돌비를 깎아가지고 말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10계명, 계명을 쭉 다시 써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모세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도 광채가 나서. 모세 자신은 잘 몰라,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모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요즘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인가?
요즘 어떤 사람이 달리는 말인가가 내 보인다니까. 여러분, 말이라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달리는 말이 바로 말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를 향해서 달리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달리는 말인가 딱 보인다니까. 어떨까요? 본인은 몰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모른다니까.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잘 몰라서 사람들이 못 보니까 그래? 왜 그래? 아유 못 보겠어요. 눈이 부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좀 가려줄게.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 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요 그분이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게 다르다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야 되겠죠. 얼굴이 끄머틱틱 해가지고 그냥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으면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어떻게 물리적으로 갑자기 전기불 켜듯이 그렇게 밝아졌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무지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몰랐는데 이 깨달아지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졌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절망, 답답하고 희망도 없고 나는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 속에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업이 막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영광의 그 광채의 얼굴을 어떻게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들었대요. 주목했다는 거겠죠. 이 향하여 들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것은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신과 기쁨에 찬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시선을 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들 키우는 재미가 너무나도 쏠쏠하고 거기에서 눈이 떼지지 않는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면서 뭘 주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고 평강은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고 삶의 폭풍우가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도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평강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평강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십자가를 내일 져야 돼.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런데 그 전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평안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언제 한 이야기라고요? 십자가 지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뭡니까?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배에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고요함과 평안을 가진 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 문고리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서가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주시는 분의 그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보호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기억하나요? 거기에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을 쳐줬다는 거예요. 사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 맞아,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찬송가 옛날에는요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앞에 송영 찬송이 있었어요. 경배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이는요 성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그죠? 그게 맞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만 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말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선포해 주면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그냥 왕창 쏟아 주십시오. 선포를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그냥 메마른 사막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잘해줄 가능성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풍요로운 들녘 같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을 선포해 주라.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또한 우리가 성삼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